저희들이 긴긴 역사의 이야기들을 마치면서 그 끝맺음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저희들이 기분 좋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끝맺음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역사의 어두운 길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열왕기 상하를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세월을 거쳐 넘어가서 느헤미야서로 건너뛰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저희들이 말씀의 시리즈는 포로된 자들이라는 시리즈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에서 다룰 키워드를 captivity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그 반대되는 단어 liberty라는 단어를 골라봤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그냥 자유입니다. 자유. 근데 보통 우리들이 한국 사람들이 자유라는 단어를 영어로 떠올릴 때는 무슨 단어가 떠오르죠? freedom이 떠오르죠. freedom. 예. 근데 liberty와 freedom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뭐 둘 다 한국말로는 자유라고밖에는 번역을 할 수가 없는데 프리덤에는 이제 외부의 방해나 제약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상태를 말해줘요. 프리덤, 자유. 근데 리버티는 어떤 사회적이고 법적인 틀 안에서의 개인의 자율적인 권리와 자율성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리버티가 좀 조금 적은 의미에서의 자유가 되겠습니다. 틀에 갇힌, 체제에 갇힌 그런 자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프리덤이 개인의 어떤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면 리버티는 좀 더 법적이고 어떤 사회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장되어지는 그런 권리와 책임을 말해줍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어떠한 의미로든지 우리 성도들이 어떤 것들에 의해서 포로된 삶을 사는 것 같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개개인의 삶이 마치 포로된 것처럼 살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 타인에 의해서 내가 어떤 포로가 되어서 산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나를 포로 삼아서 내가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포로된 상황이 남이 나에게 어떠한 억압적인 행동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기보다는 많은 경우에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스스로가 결박당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의 메시지와 연결을 해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목이 포로의 결박을 풀고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그 결박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결박을 끊어야 될 사람은 누군가가 와서 끊어줘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 포커스는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이 포로의 결박을 풀고 일어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은 역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결박을 풀고 일어서서 자유인이 되어서 살아가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교독할 말씀은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장도 다루고 2장도 다루겠습니다만 하여튼간 오늘 내가 내 스스로 자유를 행사해서 어떤 포로에서 어떤 것으로부터 결박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체험해 본 느낌이 있다. 그런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먼저 읽으시고요. 나머지 분들이 다음을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문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는 지 사흘 만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때는 주전 445년경입니다. 주전 444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게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70년 세월이 두 번이나 지난 거죠. 140년 정도가 지나니까. 70년의 세월이 두 번 지난 세월입니다. 그동안에 바벨론이요,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왕에게 멸망을 주전 539년에 당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은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포로를 잡아오는 정책을 펼쳤다면 페르시아는 포로를 놓아주고 그 포로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종교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특허권을 주면서 그 당시에 잡아왔던 모든 포로들, 그러니까 바벨론이 잡아왔던 포로들을 페르시아 왕은 석방을 해주면서 자기의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레스 칙령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538년, 주전 538년에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연도는 1, 2년 차이가 나요. 뭐 계산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정도 차이면 몇천 년 전인데 그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그냥 대충 보시면서 제1차 귀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1차 귀환은 제19대 왕, 남유다의 제19대 왕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왕이 있었죠.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그 왕의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가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왕이 될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가 거버너가 돼서 총독이 되어서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저때 538년도에 돌아옵니다. 전체 인구수가 약 5만 명 정도가 되는 그런 사람들의 수를 데리고 귀환을 했습니다. 그 기록들이 에스라서에 보시면 이 느헤미야 전의 책을 쭉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수룹바벨과 함께 예수와 제사장이 그 리더십 아래에서 그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제대로 마무리를 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주전 516년에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뜨려진 때가 586년이니까 516년이면 몇 년이 지난 세월이죠? 7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70년 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수룹바벨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70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금 나타나는 성전의 재건이 다시금 그 나라의 백성의 새로운 세워짐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58년이 지난 후에 제2차 귀환 에스라의 리더십 아래에서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는데 한 1700명 정도가 뒤돌아옵니다.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이 와야 됐던 이유는 성전이 지어졌는데 영적인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추어져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그룹들이 예루살렘으로 저렇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예루살렘에는 그 영적인 부흥이 기치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이런 세월이 흘러서 주전 458년이 된 거예요. 445년이 된 거예요. 445년. 예.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의 궁굴에서 술관원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죠.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꽤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술관원이면 왕에게 뭐예요?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잖아요. 음식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는 왕의 음식이나 술을 다루는 사람들은 고위직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왕의 신임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하나니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우리가 추측컨대 그 하나니는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에스라를 따라간 사람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동생이 페르시아에 와가지고 느헤미야를 만나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귀환이 14년 전이니까 14년 전에 예루살렘에 갔던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예루살렘과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이 큰 고난을 겪고 있으며 예루살렘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귀환을 했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의 상태는 어떻다고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동네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들의 삶이 피곤하고 고난을 겪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의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서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건물들을, 그런 도시를. 요즘 같으면 옛날 고성들의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자네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스룹바벨이나 에스라가 귀환해가지고 노력을 벌였지만 여전히 개혁의 운동에는 실패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소식을 듣고 보인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가 크게 슬퍼하며 며칠 동안을 앉아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자기의 고국에 있는 백성들의 정말 고난의 그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을 접하고 나서 눈물을 흘릴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눈물을 흘려야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세대의 아마 3세대 아니면 4세대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2세들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손들의 3세대, 4세대는 어떤 꼴들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자기들의 인생을 바쁘게 일궈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조상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을 뿐이지,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페르시아의 문화와 페르시아에서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가 자기 조상들의 나라의 예루살렘의 도성에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동했다라는 거예요. 동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고심하고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대상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하는 경험들을 하시겠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쓰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눈물을 주십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자기와 무관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릴까? 그런 의아심을 가질 거예요. 저도 자주 있는 경험은 아니지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경험이에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 와가지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북한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전에 제가 북한을 생각할 때 슬픈 생각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힘들게 기도해 본 적도 없었는데, 그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게 해주시는데, 그거는 내가 내 감동을 통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으면서 바로 그가 들은 이 소식, 자기와는 무관한, 여러분 깊은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무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런 소식을 듣고 그가 크게 슬퍼하며 며칠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 죄도 아니에요. 자기 조상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 자신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할 거리가 없다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는 사람 몇몇 위해서 기도하고 내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다 기도가 더 이상 할 게 없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기도거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심사로 보면. 그들을 다시 모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그의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가 기도를 통하여서 개혁에 필요한 기회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 중 아주 중요한 부분이 1장의 마지막 9절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은 부분이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유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는 대목입니다. 이 구절을 그냥 빠르게 읽어 내려가면 마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술관원이 되었다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페르시아의 술관원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내 지금 살고 있는 위치가,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누리는 형통과 복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준비해 주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라는 페르시아의 왕 앞에 자기가 이제 나설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나라는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있겠구나, 그래야겠구나 라는 기도를 만들어갔던 거예요. 지금 그는 세상의 모든
형통을 누리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의 그 제국의 왕의 옆에서 호의호식하며 모든 것을 노리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그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술관원이 된 이유가 바로 이 때를 위함이다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4개월간 한 거예요. 4개월간. 4달간을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왕이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왕을 시중을 들을 때 왕이 갑자기 느헤미야를 오랜만에 봤나 보죠. 그러니까 보았는데 느헤미야가 수척한 거예요. 수척한 거예요. 보일 정도로 눈에 띄게 수척한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그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무엇이냐?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왕이. 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신하의 자기의 상태를 통해서 왕에게 그런 근심을 끼치는 것은 옳아요, 안 옳아요? 옳지 않습니다. 네. 어떤 모양으로든 신하가 왕에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근심을 끼치는 것은 그건 신하의 도리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신경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하죠.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걸 예루살렘 말하는 거죠.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느헤미야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내 조상의 고향의 예루살렘의 마을에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왕이시 내가 어떻게 얼굴에 근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어떻게 한 거예요? 솔직하게 말을 한 거죠. 솔직하게 말한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지금 이 상태가 페르시아 왕에게는 관심거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전혀는 안 되죠. 그 제국, 큰 나라의 제국에서 그 예루살렘 그 조그마한 땅덩이에 그 무슨 관심이 되겠어요. 예. 그런데 잘 들어보면 느헤미야가 그 왕이 묻는 질문에 그냥 두려워해서 둘러댄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고심하면서 왕 앞에 가서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이제 말할 때가 됐다는 걸 알고 그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 기회가 때가 왔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뭘 해요? 묵도하고 성경에서 기도를 가장 짧게 하고 반응을 보이는 장면이 여기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왕이 질문하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묵도하고 뭐 이거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속으로 말을 했던지 하나님 지금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기도에 응답했다라는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이유 중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기도는 뭐하러 해 그러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뭐 필요한데 왜 그렇게 그냥 소리 높여서 그렇게 기도를 할까 몰라요? 저는 그래도 기도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몰라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늘상 내가 필요한 건 알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알 때까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기도가 제목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자신이 확신이 될 때까지. 느헤미야는 자신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이 그 문제의 해결책에 누가 있다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용기를 가지고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네가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잖아요.
그 질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당장 기다리고 있어요. 덥석 무는 거죠.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남유다의 그곳으로 총독이 되어서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다 땅의 총독으로 가는 거하고 지금 페르시아의 제국의 술관으로 있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높은 위치에 있어요, 지금? 술관원이죠. 항상 왕이 계신 곳에 있는 도성에 있는 것이 가장 출세한 길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남녀 쓰러져 버린 그 성벽이 무너진 거기에 가서 총독이 되는 거는 그 말도 듣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예. 거기로 나를 보내어 주소라는 소리는 뭐예요? 세상 말로 왕이시여 나를 좌천시켜 주십시오 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좌천시켜 주십시오. 왕이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세상에는 갈 곳은 많아요. 그렇죠? 필요한 것도 많고요. 할 일도 많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해 주십시오라고.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보내소서 하는 사람들이죠. 예. 누누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왕이시여 나를 써주십시오. 사실 느헤미야 자신이 어떤 신분으로 페르시아 왕궁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의 곁에서 술관원의 직책을 가지고 얼마나 영광을 누리며 사는지를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포로의 후손인데 그런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 얼마나 성공이에요, 성공이에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남의 나라에 붙잡혀 사는 포로의 후손이죠. 그리고 그 시대의 개념으로 보면 그는 여전히 왕의 종입니다. 그렇죠? 그 나라의 종인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지만 종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포로의 후손으로 결박당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냥 세상에서는 그냥 열심히 성공으로 사니까 잘 사는 것 같지만 여전히 종이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때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이 세상을 잘 사는 것 같지만 혹시나 무엇인가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포로의 결박을 끊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의 자신의 책임이었던 것이죠. 왕이 요구하는 거는 그럼 몇 날 며칠 어느 때까지 돌아오겠느냐의 날짜를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돌아와라.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왕의 신임을 얻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느헤미야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이 허락을 받자마자 왕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구하는 게. 이게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미리. 내가 그곳에 가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곳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두 가지를 얘기했죠. 유프라데스 강 서쪽에 있는 지방 관리들에게 그 땅을 통과할 수 있는 출입증을 끊어주십시오.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먼 거리니까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문제를 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출입증을 끊어주십시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가 가서 이제는 건축을 해야 되니까 재건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 살림을 국토부 산림장관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숲, 백향목이라든지 이런 목재들을 관리하는 장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목재를 자유자재로 수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증을 끊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왕이 그거를 당연하게 그렇게 해주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진취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무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사는 것만이 앞으로 나가고 진취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른 그림이에요. 다른 그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천상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좌천돼서 이 땅을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스스로가 선택하시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자꾸 올라갈 생각만 하고 올라가는 것만이 성공하고 진취적이고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자유를 가지고 사느냐, 리버티를 가지고 사느냐, 내가 누군가의 속박되어서 사느냐, 아니면 내가 결박을 끊고 나가느냐의 차이입니다. 느헤미야는 좌천되어 가는 길이지만 그가 이 자유, 포로의 삶에서 자기가 자신의 조상과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위하여 그렇게 능동적으로 준비해가고 선택하고 결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기도에 대한 관점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마치 passive reservoir, 갇혀있는 저수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갇혀있는 저수지가 물이 풍부할 때는 풍부하고 없을 때는 없고 충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것에만 있으면, 저장이 돼만 있으면 마치 괜찮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요, 그런 게 아니고 액티브 파운틴입니다. 살아있는 흘러가는 샘물입니다. 고여있는 물로 영위하는 게 아니라 솟아나는 물로 흘러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그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앞으로의 삶에 대한 강인한 믿음과 용기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그 조상의 고향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모습,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그러한 알맞은 하나님의 때가 주어졌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 나를 좌천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관심사에, 세상 사람들은 참 관심도 많아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거는 교회 사람들, 성도들 그렇게 관심사가 많아. 그런데요, 관심사가 많은 사람들이 좋기는 좋아.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관심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그냥 관심일 뿐인 거죠. 이 관심이 지나치면 간섭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간섭하니까.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자기의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그냥 그러고 만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위치가 나 같은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선택을 하고 그 관심사가 이제는 내가 인플루언스 할 수 있는 서클이라는 것은 그 원이 주어진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원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Circle of Influence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는 것은 뭐냐면 그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해서 내가 이제는 바꿔보리라 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관심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Circle of Influence, 그 원 안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나아가고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기도를 하면서 그에게 필요한 후원자들과 물자들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들은 생각하기에 우리를 도울 사람과 우리에게 필요한 물자들이 준비되어지면 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착각입니다. 제가 짧은 인생 60밖에 안 살았지만 이건 정말 착각입니다. 뭔가가 있으면 하리라는 거는 착각이에요. 돈이 많다고 여러분 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내가 이 일을 하리라는 헌신과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이 용기 있는 결정, 이 행동들을 통해서 비현실적인 일이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들을 읽어갈 때 이런 한 인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뭘 하면은 그냥 당연히 제대로 해야 될 사람이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딴 사람 보내세요. 이런 위치고 나하고는 아무 별 문제가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럼에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그 사람들의 일이 되었고 그 인생을 인도해 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나아가서 내 백성들, 내 주상을 위해서 나를 가서 더 이상 왕을 이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왕이 마음이 좋아도 자기를 섬기는 일을 포기하고 자기가 관심이 없는 그 조그만 땅덩이 가서 자기 그 일을 하겠다는데 그걸 오케이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그가 이제 왕의 후원을 받고 모든 것을 친밀성 있게 준비하고 계획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왕이 허락하고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8절 후반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 누구보다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의 후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는 계획하고 전략이 있고 용감하게 그 모든 일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고 판단해 나가지만 그의 심중에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게 뭐냐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왕은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이 사람의 행동을 하고 사람의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비록 느헤미야가 왕에게 고해서 이 일이 성취되었지만 느헤미야는 뭘 알고 있어요? 이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는 뭘 알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서 왕이 불복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예. 부족한 가운데에서 불가능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만들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니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시.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왕이 군대 장관도 주고요, 마병도 붙여주고요,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패스증을 그 땅을 건너갈 수 있는 패스증도 받고 이 모든 것을 결국은 하나님께 공을 돌려드린 이게 진정한 느헤미야의 믿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은 그 모든 리소스들이 인간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행여 여러분들이 만일에 무엇을 헌금을 해서 바쳐서 모든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공로로 여러분이 유세를 떨 필요성이 없어요. 그 저는 누가 저한테 헌금을 해주고 그러면 감사히 받아요. 예. 그렇지만 그것을 절대 저는 빚졌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예. 저는 사실 누군가한테 빚지고 누구한테 신세지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의 성향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일에 거래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예. 뭐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들한테 밥 한 끼라도 공짜로 얻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주셨으면 제가 여러분 사드리고. 예.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러고 사는 건데, 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주시는 돈은 절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동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거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베푸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의 은혜를 주실 거를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교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시작할 때 그곳에 필요한 사람들과 물자들이 동원됩니다. 저는 제가 이곳에 와서 3년간 사역하면서 여러분들이 지난 3년들의 사역들을 바라보시면서 제가 왔었을 때 이 교회 재정이 풍부했던가요? 일할 사람들이 있었던가요? 한 가지 한 가지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정말이에요. 저에게 이제 $20 밀리언짜리 무너져가는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무 성도도 없어요.
두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그 건물이 버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제가 갈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평생 하나님께 돈 달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사모한테도 얘기했어요. 한 달 전에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 교회 개혁을 통해서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이에요. 제가 평생 하나님 믿으면서 돈 가지고 제가 하나님 5불, 10불, 단돈 100불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일을 처음으로 했어요. 이 20밀리언짜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재건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 팔려나가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50년, 60년 동안 그 교회를 거쳐갔던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그 모든 것이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라지는 거잖아요.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 거를 여러분이 아시냐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계속해서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거고 그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 거를 알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인생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면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리소스가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할 일을 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할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고 할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면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제공해 주신다고요. 도울 손을 보내주신다고요. 그렇게 하면 행여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와 우리 삶에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이 사역의 가운데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시작된 개혁에도 반대하는 악한 세력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미스터리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불협화음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제가 60평생 살면서 교회에서는 한 3, 40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일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늘상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그러한 일들이 의롭고 선한 일이라면 그 일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늘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그것을 사단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렇게 자기의 직장을 때려치고 그 길을 좌천돼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보니까요. 겨우 이제 예루살렘의 지방장관이 되어서 이제 그 길을 떠나가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 이름이 나와요. 느헤미야 프로젝트의 고난을 예고해주는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롭게 하려고 누군가가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지금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온다는 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근심하던 사람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산발랏과 아비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등을 쳐먹고 호의호식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온다는 거는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온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도착해 보니까 그가 와가지고 머문 지 사흘이 지났는데 이렇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자신의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가 왔어요. 도착을 했는데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방구를 안 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 이 끓고 있는 비전을 가슴에 새겨두고 그렇게 비밀리에 그 예루살렘의 이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던. 그래서 그가 밤에 몇몇 사람과 함께 말을 타고 자기만 말을 탄 거예요. 여럿이 가면 이제 나가가지고 지금 정찰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들키니까 조용히 그렇게 말을 타고 성 주변을 도는 거예요. 쭉.
그래서 밤에 골짜기 문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성벽을 따라서 쭉 살핀 거예요. 용정이라고 불리는 용의 샘이 있는 곳을 통해서 분문, 똥문이라고 소각장이 있는 곳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저 맵을 보여줄게요. 예루살렘의 벽에 이 문들이 쭉 있어요. 예, 근데 보면 이제 남쪽으로 보면 이게 소각장이에요. 분문, 똥문이라는 데예요.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쭉 그러니까 이제 말을 타고 돌다가 가보니까 어떤 데는 그냥 다 무너져가지고 말도 못하게 된 거예요. 성벽이. 그럼 말에서 내려가가지고 겨우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무너져 있는 현실을 본 거예요. 가서 밤에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골짜기문을 통해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비밀 경찰을 다 마치고 이제 소수에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만 알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는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방백들에게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한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이 정찰을 나간 거는요. 예. 왜 그렇게 하겠어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그 일을 비밀리에 진행시키거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을 자제하고 하는 이유가 왜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면 그 진행되는 일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대부분은 소문으로 끝나거나 가십으로 끝나거나 그 일을 방해하는 일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과는 무관하게 그 상황이 제대로 전달될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 외에는 그 일이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침묵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디데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왜 왔는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꼴들은 너희도 보고 있느니라 라고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지금 느헤미야가 한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당연히 알아듣죠. 자기들도 그 간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뭐 사람들이 그 마음이 당연하죠. 동요가 되죠. 동조가 되죠.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무너지면 누가 수치를 당해요? 그 집의 가장과 식구들이 수치를 당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 시온성, 성전의 벽들이, 성문이, 성이 무너지면 누가 수치를 당할까요? 유다의 백성들이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다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수치를 당해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한다. 하나님.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도와줬노라라고 지금 앞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이야기들을 백성들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이 동해서 기도했는데 내게 용기를 주셔서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왕에게 보내주소서 했더니 보내줄 뿐만 아니라 물자와 사람들 모든 것을 후원해주고 이제 내가 여기 왔는데 여러분들의 손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소문을 내고 사는 게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사는 게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개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백성들이 그럼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가 선한 일을 하자고 그들이 선한 일을 하자고 마음에 합하여 일어섰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리한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느헤미야에게는 앞에서 두 사람이 거론됐었죠. 산발락과 도비야 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19절에 가면 그 전에 보니까 한 사람이 더 포함됐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이 더 포함됐어. 두 사람의 반대자가 있었는데 몇 사람이 됐어요? 세 사람이 됐네. 재밌죠? 그간에 이 두 사람이 뭔 작업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느냐? 왜 그러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예? 그 사람들도 뻔히 성벽을 재건하고 성을 건축하자고 하는 걸 알잖아요. 근데 왜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왕을 배반한다고.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사람이라면 느헤미야가 지금 왕을 배반한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배반하지 않는다는 걸 충분히 알죠. 그 사람이 슬관인이었는데 왕의 허락하에 조서를 받아가지고 물자를 제공받아가지고 왔다는 것은 분명하게 왕이 허락하셔서 하는 것임을 아는데도 이 말하는 사람들,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가습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냥 이렇게 당황스럽게도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말을 하면서 말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백성을 이롭게 성벽을 짓겠다는 건데 반대할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물자까지 다 받아와서 하는데 그 왜 반대가 돼 그게? 너희가 왕을 배반한다. 아니요. 왕이 허락해 주셔서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협박하고 업신여기고 비웃. 황당하죠. 황당한 비난이죠.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해줄 말이 없습니다. 정말. 예? 왕을 배반했다는 가당치도 않은 말. 1절에 20절을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으리라. 예.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는 이런 세력들, 악한 세력들에게는 나중에 회복되어지는 영광에 대한 영광이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나 이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개혁을 이루어낼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형통케 해주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가 하나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바라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꼭 반대를 하고 나서는 무리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기도하는 가운데 과감하고 또 용기가 있고 철저한 계획이 또 필요하고요. 지혜로운 인내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을 때 나에게 주신 그 리더십이 주어지면 그 자리가 주어지면 그거는 그 리더십 아래에서 그 일을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백성의 눈치만 보다가 아무것도 못하라는 게 아니고 그 리더십을 준 건 그 리더십 안에서 내가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리더십을 주시는 거예요. 눈치를 잡혀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많이 다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많이 다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잘해가지고 민주주의가 된 나라가 없어요. 예. 예. 그것은 그냥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주어진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가장 넘버원 원칙은 리더십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리더십 안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 누가 반대해도 그 가운데 살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게 옳습니다. 네. 그 자리에 올려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백성들이잖아요. 그 일을 하라고 해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말을 걸고 넘어져도 그 리더십은 그 사람들이 준 거예요. 그 가습과 그 반대의 말보다도 더 우선되는 법적인 거는 뭐예요? 주어진 리더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할 때 느헤미야와 같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해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일을 추진하면서 우리의 기대할 것은 결코 100%의 찬성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결심과 헌신과 용기를 시험하는 순간들인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들을 리더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남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이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을 반대하는 세력들이라면 그러한 것은 장애물일 뿐이에요. 그러한 세력에 굴하지 말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 앞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사모가 그런
밥이 생겨, 뭐가 생겨 그러는데 또 그 말 듣다가 제가 받아치죠, 사실은. 밥이 생기잖아. 하여튼간,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또 그럴 때가 있어. 하도 답답하니까. 뭐, 어떻게, 그냥 세상에서 좀 그냥 내가 그냥, 내 실력으로 벌어먹고 살면 편하지 않느냐, 그런 게 낫지 않냐 그러는데, 이렇게 막 지리지리 그렇게 하냐고 할 때, 제가 오히려 답답한 건 뭐냐면요. 아니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 삶을 이렇게 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3년 동안 여러분과 사역하면서 내 스스로를 이롭게 하고자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부딪힌 적이 있습니까? 제가 단연껏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고요. 제가 이 교회를 고치는 동안 제가 사는 곳은 고치지 않았어요. 제가 고치질 몰라서 안 고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안 고친 게 아니에요. 네. 저는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뭐 훈련시켜 준 게 있어요, 없어요? 사실 그런 클래스들도 사실은 일부러 많이 안 했어요. 네. 여러분, 내가 내 것을 먼저 챙기는 것보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을. 네.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이사할 건데 뭘 이렇게 뒤치락거리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가는 날까지, 제가 여기에 목회자로 서 있는 날까지 저는 뭔가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저 돌멩이들 하나하나 다 집어서 옮겼습니다. 예? 뭐 그까지 돌멩이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그냥 그렇지만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뭘 세우고 고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내가 내 마음을 누구에게 드릴 거냐. 그렇잖아요. 느헤미야가 거기에서 지방장관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단순한 세상의 성공에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 한 사람이 고생해서 30명이 누릴 수 있으면 저는 그 일이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지금 펜스 마무리했습니다. 이 앞집에 건너가는 이웃 사람들 7명이 너무 잘 됐다고. 덤사.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처럼 했는데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곳을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아기자기하다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버려진 땅이 내 땅이니까 내가 그냥 버려준다고 하는데 공사하는 중에 공사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개가 몇 마리가 있어요. 개를 가지고 왔는데 풀어놨는데 개가 한 마리가 저 앞집 저쪽 가서 똥을 쌌나 봐요. 근데 이제 그쪽에 있는 할머니가 보고 이 사람들 개다 그래서 그 아저씨가 온 거예요. 공사 중에 와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싸움이 붙었어. 네 개 풀어놔가지고 저다 똥똥 쌌다고 봤다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공사하는 할아버지, 야 내 개가 거기 묶여있는데 언제 가서 쌌냐고 막 그렇게 싸우면서 저한테까지 이제 메시지를 보내온 거예요. 개가 남의 집 앞에 가서 똥을 싼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 사람이 교회 와서 공사를 하니까 나까지 그게 싸잡아가지고 욕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냥 얘가 그렇습니다. 네. 네. 이 모든 교회의 모든 여러분의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네. 이웃들과 하나님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한 사람의 자그마한 수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로운 일을 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고 이 일을 행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사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